예, 어제 12장을 앞부분 1절, 2절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이후로는 못 봐서 오늘 다시 한번 호세아 12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중간에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서도. 그리고 애굽은 오래된 강국이고 오래부터 강국이었고 아수르는 신한 강대국이었고 다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지만 혹시나 아수르가 자기를 괴롭힐 때 자기들을 침략할 때 애굽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에는 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하는 말로 보험을 들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험을 들어놓으려면 하나님께 들어놔야 되는데 이 애굽의 보험을 그러니까 이 보험 에이전시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 애굽의 보험을 들어놨는데 애굽에게 기름을 바치고 조공을 바쳐놨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애굽은 이미 뭐 오래된 늙은 군인과 같고 아수르는 막 힘을 얻고 있는 20대 30대 군인과 같은데 늙은 군인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또 애굽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을 알고 살만 에셀 왕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둘 다 살 것 같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양쪽에 의해서 오히려 더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것들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볼 때 그럼 주변에 전부 다 강대국들이 있고 주변에 전부 다 대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도 다루어야 되고 아수르도 다루어야 되고 바벨론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우리는 손도 대지 않을 거야. 그런 거는 수도원에 가서 하는 거고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 바벨론도 손대야 되고 아수르 애굽하고 이런 것도 다 손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혼자 고고하게 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말짱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한 가지 특징은요. 가끔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95% 이상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 가끔 오늘 2절처럼 유다와 논쟁하시고 유다에 대해서도 가끔 한마디씩 말을 툭툭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유다 너도 들어야 될 게 있다라고 가끔 한 번씩 툭툭 던집니다. 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런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북이스라엘을 잘 봐라. 유다 너는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봐라. 유다 너는 뭐 고고하고 너는 거룩하고 너는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이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도 망할 것이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계속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나 다른 집안에서 다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서 일어나는 것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들을 만한 것이 있고 그 일이 우리가 그 잘못된 일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유다와
논쟁했을 때 그때 유다도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라면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 길로 충분히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11장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극과 극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이스라엘은 무한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3절 4절 호세아 선지자는 3절 4절 5절 9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는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야곱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원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는가 하면은 야곱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 위에는 이삭이 있고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기 전에 그리고 요셉을 말하기보다는 야곱을 말합니다. 왜?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원조 신앙격인 야곱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애굽과 손을 잡느냐? 너희들의 지금 양쪽 손이 아수르와 애굽의 손을 잡고 있는데 너희들 신앙의 원조였던 선조였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선조의 신앙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현재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야곱이 나옵니다. 자,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기서 야곱의 신앙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다가올 때, 여명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들고 안 놔줍니다. 이 환도뼈가 부서져도 엉덩이뼈가 부서져도 엉덩이뼈가 어긋나도 그걸 안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분이 듭니다. 야곱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끈질긴 놈. 미안합니다. 놈, 취소. 끈질긴 분. 끈질긴 분.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말, 불독과 같은, 마치 신앙의 불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도 많고 허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잘못과 허물이, 야곱은 참 특이한 게요, 야곱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야곱은 그 단점들이 장점에 의하여서, 장점 몇 가지에 의하여서 단점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그럼 야곱의 장점이 뭐냐? 그거 오늘 호세아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북이스라엘의 선조, 너희들 야곱의 너희의 선조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한번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도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고, 그래서 4절에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울며 간구했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의 선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게 기름을 바치고, 오른손은 아수르, 왼손은 애굽. 너희들 선조였던 야곱은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째 두 손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아수르와 애국을 붙들고 있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조들을 생각해봐라. 선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아수르와 애국을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비교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5절.
야곱이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야곱이 붙들고 늘어진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6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자,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약간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Almighty God, 전지전능한. 이 Almighty는 전쟁에서 힘을 쓰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선조 야곱이 붙들고 늘어진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지금 아수르를 붙들고 애굽을 붙들고 있는데 그 아수르와 애굽이 만군의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가당치나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구약 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또 우리가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수르와 애굽을 양손에 붙들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의 손은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 선조 야곱을 기억하고 야곱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이 돌아온다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자, 호세아에서는 이 호세아 14장까지 굉장히 많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슈브. 뭐 그까지는 몰라도 슈브. 이게 돌아온다는 거. 그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선조가 믿었던 그 하나님, 너희 선조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을 때 너에게 복을 주고 전능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초청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개를 우리한테 회개를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쪽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매번 순간순간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 돌아와서 이게 답니까? 이게 시작이죠. 신앙생활은 회개가 다가 아니고 회개가 시작입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행하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자,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긍휼,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말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말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사회 정의니 또 뭐 잘못된 것은 칼로 자르느니 뭐 막 이 사자처럼 표효하는 그런 선지자니, 그런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 그러면은 와, 뭔가 모르게 화가 난 사도, 뭔가 모르게 오른손으로 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진짜 독재 압제자 밑에서는 저항과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종교가 타락했을 때,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의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역사적인 정의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맺혀가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이상한 전통과 내 속에 내 경험과만 이 관계가 딱 맺혀 있고 진짜 하나님은 속 빠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1번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냥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니고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운전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내 이익과 내 편리와 내가 좋은 것을 바라면서 결정하는 것인지. 많은 경우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면서 결정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과 불편함이 감수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신앙의 눈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편리와 내 이익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과 일치될 때만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편리와 내가 추구하는 것과 어긋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서 앞뒤 다 잘라도 12장 6절만 보면 돼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야곱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6절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또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실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7절, 그는 상인이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왜 이스라엘을 상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군인이다. 이스라엘은 학자다. 이스라엘은 농부다. 이스라엘은 정치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상인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은 최선의 대답을 한 게 맞습니다. 정말 대답 잘하셨어요. 제 같으면 그런 대답 아마 절반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미리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똑똑했어야 하는 거 먼저 봤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상인이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케네언입니다. 케네언. 가나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 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이랑 똑같은 말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이름도 되고 상인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가 우리가 말하면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말장난은 아닌데 말로 교묘하게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워드 플레이라고 말하죠. 말을 교묘하게 해서 딱 찌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필 군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왜 학자도 아니고 왜 상인이라고 말하면 상인이라는 말이 가나안이라는 말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 속에는 가만히 보면은 이 호세아가 가장 절묘한 말로 현재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인이라고 말을, 우리 말로는 번역은 상인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에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느라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뒤에 이 말이 없다면 그는 가나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왜? 가나안이 가나안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 말로, 요 단어 하나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상인이다. 어떤 상인? 일단 오늘 우리 한국말로 된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상인, 어떤 상인?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 최악의 상인이죠. 이런 상인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즈니스하면 다 사기꾼이죠. 속이니까, 거짓 저울을 쓰니까 돈도 속이고 양도 속이고 다 속이는 겁니다. 원산지도 속이고 유효 기간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국 사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짝퉁이에요, 짝퉁. 그건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또 중국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는 인종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좀 웃자고 하는 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칩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유를 만드는데 횟가루도 막 이어가지고 우유도 만들고요. 갑자기 열불이 나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돼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그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해서 감옥에 가둬둬요.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뭐 희한한 물감 올렸었고, 하여튼 이 중국 사람들 속이기를 좋아하는, 미안한 우리끼리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가나안 사람이 상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인은 가나안인데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너희들은 가나안이구나, 상인이구나, 사기치는 상인과 같고 너희들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되었으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해서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살게 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미국 사람 되라고 미국에 인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끝까지 한국 사람으로 남으라고 미국으로 데려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한국에 살아도 우리가 한국인은 미국인은 그거는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어디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다 돼버린 거예요. 자, 미국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뭐 미국 사람이 다 좋습니까? 천만에 나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람은 그러면 미국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미국이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한국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사람이 다 되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이구나, 상인이구나, 어떤 사람? 사기치는 상인이구나, 가나안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절묘하게 찌릅니다. 자, 그러면은 8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진짜로 부자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때 호세아 선지자 때 이때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이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나라가 제일 부강했던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부 다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본다면 여로보암 2세는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왜?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그 나라가 부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우리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만큼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만큼 군사력이 많고 이만큼 경제가 잘 돌아간 적은 없다. 그 말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로 볼 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제 나라가 강대했던 걸 말이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부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여기에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금과 은에 일체의 불의가 없는, 정말 자기들이 그대로 수고해서 순수하게 노동의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전쟁에서 빼앗아오고 가난한 사람, 그 약한 사람들 걸 뺏었던 그런 재물이 많죠.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 속에 힘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또는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같죠. 그러니까 재물과 힘이 함께 결합되면 그 재물은 절대로 순수한 재물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얻은이야지,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은, 탈취한 재물이죠.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이 재물에 죄라고 부를 만한 불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재물이 자기 것만 되면 이 재물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악덕업자들죠. 전 세계 악덕업자들, 악덕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쳐서 돈 가지고 남의 돈은 다 나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빼앗은 자기 돈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실로 오만 방자하죠. 교만한 거죠. 지금 나는 부자다. 그리고 이 부자의 이 재물에 악행은 일체 없다. 양심이 마비되고 완전 오만방자한 사람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보십시오. 이 9절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읽히는데 그게 아니에요. 9절 보십니다.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핏 읽으면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해주시고 명절날에 하게 해주신 것처럼 해주셨구나. 아,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서 너의 생각과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에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사랑했던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8절에서 오만방자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야, 내가 부자인데, 이제 어느 한 마을에 어느 부자가 있는데 내가 부자고, 야,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이만큼 내가 이 많은 돈을 버는데 내가 하나도 나쁜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릴 때, 청년 때, 30대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든 다 알던 사람이 말합니다. 야, 네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너 거짓말 하지 마.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는 불의가 없이 순수하게 부자가 되었다. 노동의 대가였다. 나는 죄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네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어떤 비참한 신세에 있었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평을 했고, 너희들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눌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왔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불의가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한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대 때, 어떨 때 장막에 거주했죠? 광야 시대 때, 방황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너희가 부자인데 죄 없는 부자라고 천만에 너희들이 이 재물 하나하나, 1달러 하나하나에 모든 악행과 사기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아수르의 심판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칫 읽으면은 그래서 이 선지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선지서가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술술술술 읽히는데 갑자기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대로 말을 했던 것을 그대로 적었으면 괜찮은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선지서 이렇게 볼 때는 구절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책망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고 비유도 베풀었고 그리고 이상도 많이 봤다. 자, 예를 들자면 호세아 선지자만 해도 그렇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비유로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징 행위로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기와 같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비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밤에 행구를 가지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좌와 우로 누워서 좌로도 눕고 우로도 누워서 너희들이 멸망한 연수를 보여주고 머리 털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어디 던지고 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안 되니까 상징행위, 즉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심판의 경고 없이 아무런 가르침 없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충분 정도가 충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비유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일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구약의 두 인물을 따지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 때. 그리고 그 후임자 누굽니까? 엘리사. 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도 보냈는데 안 듣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도 보냈는데 안 듣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상징 행위까지 했을까?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그죠? 야, 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를 보냈는데도 안 들어. 야, 참 그만 방자하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보내줬는데도 안 들어요. 우리는 엘리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부활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이 사람들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만배 10만 배 더한 게 우리예요. 뭐 엘리야 보내줬다고 호세아,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사랑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한 사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자꾸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깨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인애와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자, 빨리 갑시다.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이 길르앗, 그리고 그들은 거짓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할 때되며 이 길갈은 베델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길르앗이라는 도시는 아주 악행을 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길르앗과 길갈, 그 둘 다 그 길로 시작되는 것인데, 길르앗과 길갈에서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 성격입니다. 그게 전부 다 악하다라고 말을.
너희들이 악한데 또다시 야곱 얘기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선조 야곱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다시 야곱의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to be continued. 내일 다시 호세아 11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하는데 여기서 멈추고 내일 호세아 12장 12절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책망이 우리에 대한 책망하고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만 방자하고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악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매일매일 고쳐주시고 매일매일 보담아 주시고 매일매일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일들, 또 교회 공동체의 일들,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민 공동체와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머스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게 또 이 선머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 교회가 이 지역에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7,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많이 훈련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어르신들 건강을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